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유언을 담은 기도이고 28절을 보면 또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유언을 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축복을 담았으면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뿌듯하게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내용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복 기도는 분명 축복 기도인데 아주 이상한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의 통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너는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이상한 축복 기도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정말 하려고 하는 말을 놓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교인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신학 공부를 조금 하거나 교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도 내가 아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도대체 야곱은 무슨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는 성질이 더러워서 저주받을 거야. 너는 한 짓이 못 돼가지고 너는 인생이 안 풀릴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도대체 무슨 축복이, 그런 축복이 다 있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언하면서 어떻게 그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고. 이렇게 액면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가 진짜 못된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우리의 삶의 원리, 삶의 이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 속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축복과 연결시킨다면 자식이 10명 있다면 10명 다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오늘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한 내용을 보면 12아들이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시간상 그냥 유다 앞부분까지만 읽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요셉의 축복 기도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고 창세기를 끝내기는 좀 서운해서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그건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2아들의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생물을 만들어요. 각기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만들고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공중의 새도 각기 종류대로,
바다의 고기도 각기 종류대로, 육주의 짐승도 각기 종류대로, 식물도 각기 종류대로, 그걸 뭘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모든 생물을 종별로 만들었다 그러면 될 걸,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각기 종류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쓸모있게 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왜요? 이왕이면 손흥민 같은 아들이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잘나오고 건강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애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인간을 찍어낼 수도 있다는데 다 그거 하려고 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보는, 사람을 보는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머리도 좋고, 신체도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특출한, 유전적으로 우월한 그런 인물들을 가치 있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애도 하나고, 얘도 하나야. 100달란트, 5달란트 얘도 하나고 2달란트 얘도 한 명이고 1달란트 얘도 한 명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 중에 그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애는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해요? 왜 나를 차별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네? 공정하지 않네? 쟤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하나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하냐? 우리는 인간 사회에 살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쩔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그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성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온 건데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저 우상이 아니다. 이런 뜻도 되고 나는 나로 있을 때 가치가 있고 나로 있을 때 쓸모가 있고 나로 있을 때 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복 빌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복이나 빌고 하나님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를 우상처럼 대하지 마라. 예? 나를 모양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나를 섬기지 마라. 그게 십계명의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또 내 자식이라면 옆집 자식하고 또 뒷집 자식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더 우월하게, 더 잘나게, 더 잘나가게 만드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운 게 뭐예요? 돈이 최고라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커서 뭘 하면 좋겠냐? 자,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도 받고 돈도 받는 게 뭐예요? 돈도 많이 버는 게 그게 의사야. 그러니까 이 나라 교육이 천박해지는 거야. 전부 다 의대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게 얘는 의대를 보내고 얘는 공대를 보내고 얘는 인문과를 보내도록 만들어놨는데 너가 하나님이 의대로 만들었던 인문계로 만들었던 아니면 예체능으로 만들었던 무시하고 나는 무조건 의대에다가 맞춰. 그래서 그냥 4살부터 의대에다 맞춰서 가는 그게 4살 곳이 아니에요. 그게.
7세고시, 4세고시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뉴스에 나왔대요. 쪽팔리게. 이 나라가 뭔 나라, 이런 나라가 있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예?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각각 개성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교육을 자꾸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방법이?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손 놓을게. 네가 네 방식대로 살아라. 네 방식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폭망하는 거지. 이 AI 시대에 그거 해봐야 돈 안 돼. 무조건 의사가 의대가.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작심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인데 간섭을 해가지고 확 틀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이들이 뒀던 이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갑자기 막 의대가 인기가 뚝 떨어지고 막 공대가 인기가 팍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다 또 죽기 살기로 공대 또 공대 4시고시 공대 7세고시 이런 게 또 나오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우리 이 방식대로 가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내 친구처럼 쟤처럼 인물도 더 잘생기고 쭉쭉 빵빵해 인물도 좋고 손댈 것도 없고 화장 안 해도 그냥 빛이 나고 머리 그냥 탁탁히 돈 들이고 그냥 가외 안 시켜도 공부 잘하고 저런 머리를 하나님 처음부터 주시지 쟤는 주워놓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단어를 외워도 다 까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살면 불평불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믿음 없다 소리 안 할 테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더 강하게 부르짖고 3일 금식해서 안 들어주면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이 안 들어주면 400일 죽기 살기로 해봐. 그럼 들어주죠. 이렇게 갚으려면 하나님은 우상 취급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너는 너가 돼야 되지. 왜 너가 자꾸 손님이 되려고 그러고 너가 어떻게 조수미가 되려고 그러냐 이거지. 조수미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쓸모는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쓸모는 무엇인가. 그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계속 물으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우상 섬기는 데 가시면 돼. 거기는 그런 걸 요구 안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가 내 앞에서 너는 내가 너를 어떤 쓸모로 만들었고 어떤 존재로 만들었고 어떤 가치로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내 뜻을 알아라.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내 뜻을 실현할 것이고 내 꿈을 펼쳐갈 것이다. 그러니 12아들 앉혀놓고 야곱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서 저주가 됐든 칭찬이 됐든 그거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해하는 데는 축복이 아니라 욕을 퍼붓는 마음이 갑자기 팍 생겨. 지난날에 한 짓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이건 아니고 빨리 훅 집어넣고 다시 또 마치 좋은 쪽으로 막 말을 만들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야곱인들 맏아들 루벤을 이렇게 저주하고 싶겠어요. 야곱인들 시므온이나 레위가 그래도 둘째 셋째 아들들인데 얘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싶겠냐고. 자, 시몬과 레위한테 한 기도 내용을 보면 기가 차. 요건 한번 읽어봐야 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아들한테 이런 기도를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야곱은 하잖아요. 야곱이 그냥 이 아들을 미워서? 야곱이 속이 밴댕이라서? 아니에요. 이게 로벤과 레위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로벤과 레위는 저주받는 인생을 하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제 다음 항목에 나오니까 그때 풀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양 이대로, 생긴 이대로, 내가 가진 이대로,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쓸모 있는 것이에요. 예쁜 사진 들고 성형외과 가지고 이대로 고쳐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긴 대로 감사하고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설보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레위한테는 저주를 퍼붓고 시몬 그리고 또 로벤 이 아들 1, 2, 3번인데 얘들한테는 그냥 저주를 퍼붓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그대로 쏟아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말을 바꾸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로벤 너 임마 아무리 너 정욕이 그렇게 끌어오른다고 해서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시몬 레위 너 임마 동생을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칼을 뽑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 그렇게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게 아킬레스건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다루어야 돼. 그걸 잘 다루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고 너희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어. 좋은 무기가. 그러지 않고 그대로 가잖아.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주와 책망을 축복으로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우들한테 듣고 내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목사님 교회에 위로받고 싶어 나오는데 목사님은 자꾸 위로는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렇게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힘들대. 제가 그래서 듣고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속으로는 그냥 위로하는 교회로 가세요 내가 그러고 싶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딱 깨놓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길이 된다. 내가 너의 힘이 된다. 위로가 되죠.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되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만 냠냠 이렇게 받아 먹으면 성경이 진짜 나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놓쳐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 성질 고쳐라. 너 그 버릇 고쳐라. 너 그 습관 고쳐라.
그러면서 내 아픈 데를 확 찌를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시퍼렇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강조의 의미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갠대요. 그러면 막 찌르고 쪼갤 때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요? 위로가 돼요? 아프죠? 그 아픔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게 그게 깨어있는 믿음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당연히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고 문제가 많고 욕심투성이고 그냥 세상에 쩔어 있습니다. 저를 좀 바로 잡아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생각도 고쳐주시고 가치관도 고쳐주시고 삶의 태도도 고쳐주세요. 저를 좀 찔러주세요. 쪼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교만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은 오케이, 이 말은 패스, 이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은 노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게 성경이 읽는 것이고 그게 설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서라고 하는 게 큰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예언자 중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요즘으로 치면 목사잖아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받은 소명이 참 세상 말로 하면 기구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위로하지 말라는 소명이에요. 너가 할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픈 데를 찔러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여튼 박수 받거나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는 게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야,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할배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합니다. 평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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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써.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 은혜를 받았지. 그러고 나면 예레미야가 초를 치는 거야. 여러분 바벨론하고 붙으면 집니다. 바벨론하고 전쟁하면 100% 집니다. 항복하세요. 항복하고 곱게 끌려가세요. 괜히 창 맞고 칼 맞고 활 맞아가지고 다치고 죽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항복해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 끌려가요. 거기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 짓고 집 사고 시집 장가 보내며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저거 매국노네. 저거 완전히 저거 바벨론 앞잡이 아니야 저거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또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죽이려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래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참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찌르고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찌르는 거 싫어요. 쪼개는 거는 더 싫어요. 그냥 무조건 위로만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축복만 선포해 주세요. 무조건 그냥 좋다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제가 참 청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요 구절 하나만 떼고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에 신방을 가면 제가 이 말씀으로 신방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근데 사실은 그게 문맥을 놓고 보면 그게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재앙을 만났지. 바빌론이 쳐들어오지. 재앙이지. 괜찮아. 이게 너희들 망하게 안 해. 그냥 항복해.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재앙이지만 이 속에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을 담고 있고 너희를 향한 미래를 담고 있으니까 그거 다 담아놨으니까 항복해라. 그런 뜻이에요. 재앙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꾸지람도 책망도 이게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에서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라는 가사가 있던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뭐겠어요? 그냥 좋은 말씀만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는 위로대로 받고 책망은 책망대로 받아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받아들일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1절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후일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는 이게 축복 기도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여기서 후일에 당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 후일이란 말이 끝날의 그 모든 날들의 끝이란 뜻이에요. 그 히브리 원어의 본 뜻이 후일이란 말이 뭐 좀 있다가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날들의 끝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말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좋은 거고 이 12아들에게 적용시켜서 보면 후일에 당할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일에 당할 일이 로벤, 시몬, 레위 같은 경우는 이 저주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복이 되지? 저주가 어떻게 복이 되지? 그럼 막 저주를 그냥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내가 노력하고 100배도 노력하고 1000배도 노력하고 그래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당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영어에 뭐 수동태, 능동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할 일이에요. 누가 당해요? 12아들이 당하죠. 그럼 누가 당하게 해요? 하나님이 당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태로 말하면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지. 나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능동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의 수동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그 원리는 이 짧은 시간에 잠깐 한 10분여간에 설명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주제는 아닌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의 언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만들어 가지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만들고 내 믿음을 좋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믿음이 좋아지고, 열심히 헌금하면 또 믿음이 좋아지고, 열심히 뭐 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을 만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처음 생기는 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막 내 믿음을 더 좋게 만들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져요? 아니, 목사님 이상하네. 그럼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니까 주일 예배 빼먹고 뭐 이번 주는 그냥 놀러 가고 다음 주는 꽃구경 가고 다음 주는 그냥 휴가 가고 계속 빼먹어도 되나?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매주 안 빼먹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내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뭐 신약을 나누어 쓰는 게 아니라 통째로 쓴다고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왜 하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믿음이 좋아지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 만큼 믿음이 커졌어요? 내 믿음이 커지는 건 내가 열심히 한 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지. 내 노력으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을 더 키우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나는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이만큼 1년에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다 드렸어. 이런 게 자기 속에 자랑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 왜 김집사는 주일을 빼먹어? 왜 박집사는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앉아있어. 그럼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졌잖아. 왜 그래요?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내 열심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열심이 내 면류관이 되어버린다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계자 찬양제가 처음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야.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와서 보도하지만 때로는 가차없이 꾸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되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면서 되게 성가신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아요. 야곱을 봐요. 야곱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일 예배 안 빼먹고 나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뭐 성경도 많이 안 읽어도 되겠네. 알아서 하시라니까. 알아서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커지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 땅의 것을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사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보상을 바라는 게 1도 없어요. 1도 없다고.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만큼 그만큼 믿음도 좋아지게 해주시고 그만큼 복도 많이 주시겠지, 그런 보상을 바라는 기대가 1도 없다고. 그럼 왜 해요? 왜 할까요? 하고 싶어서 해요. 좋아서 한다고.
이걸 알아야 믿음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울산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후배 목사님이 정년부 헌신예배를 꼭 와서 서울에 있는 목사를 또 나이가 든 목사를 굳이 불러서 설교를 하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헌신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헌신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예쁘게 봐주지 않아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헌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청년부가 안 돌아갈 텐데요.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손해보는 짓 안 해요. 예배 마치고 났는데 청년 하나가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날 줄 알죠? 큰일 안 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분이라니까. 내가 좀 실수했다고 내 인생이 아작난다. 안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괜찮다니까.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찍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그 실패조차도 우리를 좋게 하고 실수조차도 그것으로 좋은 일을 만들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잖아. 내가 몇 번 농땡이 부리고 몇 번 잘못하고 몇 번 죄를 지었다고 내 인생이 끝장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아요. 내 열심이 나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요. 믿으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기어코 나를 끌고 가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죽고 싶어요. 그 자리에까지 와서 나를 기어코 또 끄집어낸다니까. 그게 부활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고 죽고 싶고 노력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게 뭐냐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내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무언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백성으로 만드는 재료로 삼아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만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순종하며 사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동안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괜찮다니까. 기어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끌고 갈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 안 해요. 기어코 만들어 가세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12아들을 보낼 때 각각의 그림을 다 다르게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 가요. 그게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마음을 담아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상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쓸모가 있으며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도록 지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또한 꾸지람과 책망과 나무람도 받을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을 완성하고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고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쓸모로 만들어졌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나 늘 묻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시도록,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쪼개고 때로는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복된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을 완성하거나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내 믿음을 완성해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꿈대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므로 늘 주의 은혜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